구약 성경 시편 118편 8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아침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입니다. 29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신 분이며 그의 인자하심은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 읽고 있는 지금 118편까지의 시편들은 예배 때 사용하는 찬송시들입니다. 예배 때 사용하는 찬송시의 특징은 개인의 구원에서부터 모두의 공동체 모두의 감사로 확장되어가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고백이 여기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물론 우리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을 모으시는가? 왜 이렇게 꼭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가? 단순히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신약 교회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시편에 담겨있는 자주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어제는 1절부터 7절까지 도입부를 읽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어제 하루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얼마나 순간순간 일상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그 고백을 기억하셨습니까? 사실 자주 잊어버리죠. 예배 때 기억하고 예배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설교자인 저 역시 새벽에 설교하잖아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주중에 있는 모임도 그렇지만 거의 매일 새벽마다 앞에 서서 예배 인도하고
짧게라도 말씀 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냥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성도님들께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도 막 일이 몰리고 닥치고 어떤 생각에 막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유 하나님 좀 피곤하고 힘들고 좀 짜증나네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것은요. 오늘 8절에서 29절 좀 긴 본문인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9절에 피하는 것, 8절에 피하는 것 반복되죠. 어떤 뜻이냐면 화살이 날라올 때 몸을 숨기듯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시대이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그것을 방패로 막고 또 숨고 하는 이런 전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어디로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몸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신뢰할 만한 분으로 믿고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고백은 그렇게 하나? 말은 그렇게 하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관들,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좀 기대면 뭔가 좀 나올 만한 사람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라 신앙은 고백하면서 막상 일상을 살 때에는 이렇게 사람과 고관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10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자,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 이러니까 뭐 하나님, 뭐 엘로힘, 여호와, 그리고 뭐 거기에 많이 붙이죠. 대표적인 게 뭐 니시, 라파 뭐 이런 거 막 붙입니다. 근데 이걸 다 뭘 뜻하시는 거냐면요, 그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이름을 대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마지막에 결제할 때 물론 카드도 내고 계좌 이체도 하지만 어떨 때는 서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잖아요.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 내 이름에 담겨있는 권능, 권한, 힘. 그러니까 우리 삶의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유는, 거기서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있음을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에, 나의 능력에,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계속 반복해서 이 시인은 노래한 것이죠. 우리도 기억합시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요.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제한되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 21절 그 사이에 보면 결국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어린아이들하고 노래도 부르고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감사를 정의해 주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쁜 일을 자꾸 기억합니다. 상처를 자꾸 기억합니다. 지나간 아픔을 자꾸 기억합니다. 굳이 안 꺼내도 되는데 꼭 인생을 살다가 누구를 만나서 좀 불리하면 상처를 꺼내듭니다. 나의 약점을 자꾸 꺼내듭니다. 나의 아픔을 자꾸 꺼내듭니다. 그런데요, 그거 꺼내실 때마다 하나만 더 첨가하십시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잊지 않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아주 어려웠지만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아픔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낫게 하셨고, 일으켜 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영어로 좀 표현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땡큐, 이 어원에 think도 들어가 있고, 이걸 또 발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번데기 발음 막 그렇게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설교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실 때 기억하십시오. 어제도 하나님이 돌봐 주셨잖아요. 오늘도 돌봐 주실 것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4절 이후에 보면 22절 이후에 쭉 보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잠시 언급합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22절에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게, 굉장히 자주 듣는 구절이죠.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속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쓸모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쓰임도 받고 가장 중요한 돌이 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바뀌기도 하는,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내가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내가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버려진 바 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내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놀랍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는 약하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는. 좀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요, 고백을. 우리는 좀 반대였으면 좋겠죠. 나는 항상 힘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항상 강했으면 좋겠다. 나는 좀 항상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항상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저도 그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택하며 마지막 믿음의 길을 걷잖아요. 나는 약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강하신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니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이후에는 마지막 찬양하는 겁니다. 구합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주시옵소서. 그리고 27절, 28절 반복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삶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마지막에 29절,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했던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부르 시편을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에스겔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침을 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한번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좀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며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도 종일 걸을 때에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피난처가 없을 때에도 병이 들고 아프고 쓰러질 때에도 인생의 힘겨운 문제를 만나서 그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오늘 성경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만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이름 믿고 살지 않겠습니다. 내 가진 것 의지하고 내 가진 권한 의지하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신 일, 놀랍고 기이한 일 바라보며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더욱 힘있게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 7월 15일 수요일 하루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했습니다. 오늘 하루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백을, 이 찬양을, 이 감사를 내 입술에서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힘있게 우리를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